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랜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에 이 말씀들을 나눴었죠. 그러나 이제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사람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특히 이제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는데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아주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그가 오래도록 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이 약속을 받고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본질의 결과 앞에는 서진 못했어요. 그렇죠? 이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이 땅을 주리라 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은 고사하고 달랑 아들은 하나만 보고 죽었어요. 하나만 보고. 둘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만 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과 이 약속을 받고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결과 앞에서는 충분히 서지는 못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2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기다린 사람이 있는데 13절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오래 산다고 해도 그 생애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결과 앞에는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 이제 6장 10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풍성한 것으로 그 결과 마치 미래의 결과를 현재에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었고 그 사랑의 섬김이 끝까지 소망 속에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났다.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그 나타내는 방식이 뭐냐면 12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부지런함과 그리고 또한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그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갖고 있었다. 오늘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뭐라고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은 참 뭔가를 이렇게 한 번에 하나님이 주시거나 또 주신다고 약속하고서 바로바로 주시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본문 14절에 내가 너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한다. 뭘 통해서? 지금 네가 이 약속에 대하여 대하는 자세를 하나님 보시고 그에게 굉장히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 아들에 대하여서도 순종적으로 드린 그 일도 약속을 오래 참은 일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이같이 약속을 오래 참았다는 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축복을 받은 것인데 이 오래 참았다는 의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너로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믿었다는 것 안에는 정말 확 믿어서 뭐 끝까지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죠. 군데군데 막 의심하죠. 나는 이미 끝났는데 하는 아내가 있고, 비웃고 있는 아내가 있고, 내가 자식을 낳는다고요? 하면서 비웃는 아내가 있고, 그러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런 모습들로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찌됐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결론적으로 볼 때 그는 이 약속을 오래 참았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렸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하나님 그 약속하신 자손을 100세에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귀하디 귀한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행복하게 한 10여 년 살았어요. 아들의 재롱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동안에 아내와 단둘이 살면서 얼마나 건조한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아들이 생기고 아들의 재롱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 가운데 살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서는 이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리고는 이제 종을 내버려 두고 이 모리아산으로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그의 숨통을 끊으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말리셨죠. 이 사건에서 보여주려는 것은 뭘까요? 동일한 부지런함. 지금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동일한 부지런함으로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부지런함이 바로 오래 참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이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120세가 가까이 되었는데 예전과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아들을 얻었을 때 믿음으로 그 아들을 얻었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바쳤어요. 아무런 저항도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죽어도 살 줄 믿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어때요? 동일한 부지런함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제 인생이 마감이 지어져 가는 시간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의 모리아 사건을 보는 시각은 뭐 우리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는 동일한 부지런함이에요. 동일한 부지런함.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시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는 점점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나이와 반비례하는 것 같아. 전에 좀 젊었을 때의 믿음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뜨겁고 그걸 막 이렇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시대가 변했다 이거 빼고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요 이거 빼고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던 우리들의 모습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한번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 잘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아들까지 드려? 이걸 지금 보자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이루고자 맹세하셨다라고 말해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어떤 사람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를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우리 엄마를 걸고 내가 맹세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람을 걸고 맹세를 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단 말이에요. 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높으신 분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왜 그렇게 맹세하셨는가?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는가?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 뜻이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설명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시 재조명해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냥 아멘하고 정말 그냥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가나안은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을 2번씩이나 떠나. 말 지그리도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하나님 땅이 됐던 자녀가 됐던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거 반드시 준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근원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뭔가 하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는 것이 뭡니까? 이 맹세라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맹세는, 우리는 맹세하고도 그냥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의 맹세라는 의미는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들어왔을 때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속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족속인데 멀리서 왔다 그러면서 막 누더기 옷을 입고 오래된 빵을 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어요. 우리 여기 가나안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속았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맹세를 해버려.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멸절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맹세를 존중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기브온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성전을 섬기도록 하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 시대에도 계속 나타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나타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맹세 때문이에요. 구약의 관점에서 맹세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걸 거짓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우리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이런 불변의 법칙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위로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믿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면 그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질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해라. 서로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자를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로 위로를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약속들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맹세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일수불태죠. 다시는 이 도장을 거둬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는 것,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 그 약속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확신하며 살고 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의 본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12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뭐가요? 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이루게 되는 그 약속에 대하여 이루게 될 결과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 대해서는
이 참음의 본이 된다.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대해서 참음의 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세월이 가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때로는 시험도 하셨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약속이 취소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죽은 자를 다시 살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려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예? 이후에 어떠한 민족이 되느냐, 어떠한 백성들로 내 후손과 자손들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이 맹세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잘나서 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렀고 약속했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옳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내가 너한테 약속을 줬으니까 그 약속 믿고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계속 나만을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여기 이 본문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오래 참음과 그리고 소망하여 인내하는 것. 이 동일한 부지런함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되는 게 그거예요. 왜 처음에 너희가 믿었던 그것이 왜 변질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맥락, 이 전체의 맥락으로 이제 다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이 히브리서가 전달되어질 1차 수신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져라. 흔들리지 마라. 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제가 이거 지난번 금요일 때 한번 설교했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동력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믿음의 동력이 다 사라지고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 목적과 방향도 다 잃어버린 채 표류해버리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들은 건 약속 말씀을 들은 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여러분, 주머니에 귀중한 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흘러 빠져버렸어. 돌아버리죠. 귀중한 거면 귀중한 것일수록 아마 미칠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거, 그것을 마치 주머니에 넣고 그냥 뭐 없어져도 그만이지 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겨서 그냥 어디로 흘러가 버릴지 모르는 인생으로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인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뭐라고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이거예요. 견고히 잡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것은 들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들은 것이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머리에 남죠. 나 그래 알았어. 그런데 그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여전히 머릿속에만 있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야, 알았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는 것은 말짱꽝이다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약속을 들었어요. 너희들 가나안에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한다. 할렐루야 했겠죠.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거 너무 기뻤겠죠. 그러나 그 애굽으로부터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단 2명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여자들이나 뭐 어린아이들이나 그들을 빼면 좀 더 있었겠지만 남자 20세 이상부터 50세 이하 된 사람들을 카운트했을 때 그 가운데에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단 2명이라. 단 2명.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믿음으로 결부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의미 있는 일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처음 믿은 거 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견고히 잡고 이 도리를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동일한 부지런함이에요. 동일한 부지런함. 동일한 부지런함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핑계 삼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도 아들을 드렸다고요? 예? 120세. 120세가 다 됐을 때예요. 아들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예. 죽기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 예. 늙을 대로 늙었어. 그런데도 그를 가리켜서 동일한 부지런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동일한 부지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놓쳐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냥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다 흘러가 버리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와 달리 이 끝의 지점에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끝에 와서는 자꾸 변질되고 변화되고 내가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추억하면서 옛날에는 좋았지, 옛날에는 기도했지, 옛날에는 뭐 철야했지, 옛날에는 뭐 했지, 이런 것들만 추억하고 살면서 지금은 전혀 완전히 이전보다 완전히 깔아앉은 인생, 동일한 부지런함이라고 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들의 삶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에게도 마찬가지. 너 처음 영광교회 와서 목회하려고 했을 때 마음, 너 그 마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니? 라고 저한테도 질문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저도 늘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월 21일 날 첫 주일을 설교를 했거든요. 2012년 10월 21일 첫 주 설교. 물론 이제 9월 달부터 왔지만 제가 그때 첫 번째 했던 설교,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가 지금도 붙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저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니? 성도들 그렇게 품으려고 애를 쓰고 있니? 하고 저한테도 마찬가지.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주변에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데 의외로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좀 있으면 좋겠대. 그래서 나랑 좀 바꾸고 싶다. 나는 지금 몸을 2개로 쪼개고 싶을 때가 많은데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할 일이 없다. 취미생활이나 하자. 열심히 놀러 다닐까?
이럴 때가 혹시 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와 끝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정말 주를 처음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했다라고 생각할 그때와 같은 그 마음들이 유지될 수 있는 동일한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 참 쉽지 않습니다. 당장 때려치고 싶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보면 다 구역 예배 드리는 분들만 여기 딱 나와 있는 거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수고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약속을 받는 성도들의 태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끝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게 하신 그 목적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